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평상시 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또 철야 기도도 있고, 작정 기도도 있고, 산 기도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식사 기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또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금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너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역에 보면은 이 금식은요, 원래는 속죄일, 그래서 7월 10일이죠.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7월 10일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때가 바로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금식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원래 금식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뒤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날 그래서 2번을 금식을 기도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런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이기 위해서 2번씩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33절에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여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께 말해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이렇게 금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보면은 금식을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금식 기도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금식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민족 단위로 회개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달 1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적인 문제나 또는 어떤 전쟁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러니까 전체 민족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모습은 굵은 배를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하면 입는 옷 같은 그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래 막 티끌로 머리를 막 헝클고 얼굴을 막 이렇게 좀 흉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방 사람들하고는 절교를 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만나지는 않고 또 그리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잡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열조들로부터 내려온 죄가 있다는 것이죠. 열조부터 내려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조상들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 그래서 이때에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또 두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엘이 소집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험 속에 있고 여러 가지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모두가 전체가 나와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런 국가적인 위험 또 전쟁의 위험 문제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구약에 금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을 금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사실은 40일 동안 있으면 물은 먹어야 되는데 물도 먹지 않고 단식이죠. 물도 먹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에 십계명을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 이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다니엘이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다니엘서 9장 2절 3절에 보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이 포로에 있으면서 에레미야의 서책을 보게 됐는데 에레미야가 그 예언한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모습이 베옷을 입어 그러니까 꼭 상을 당한 것 같이 슬픔 그리고 죄를 무릅쓰고 이거는 내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 죄인이다. 내가 추잡한 죄인이다 이런 모습으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죄라기보다는 그 민족의 죄를 위해서 그 민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 특별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죠.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와의 시험 그런 싸움 이렇게 있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을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40일 기도를 이렇게 도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신약에서 와서도 금식을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섬길 때나 또는 파송을 할 때 또 금식을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러니까 금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어떤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선교 사역을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가게 되는, 그때도 금식하고 섬길 때 그런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또 파송을 할 때도 금식을 하면서 안수를 해서 내보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신약에도 여러 가지 이런 그런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모습이 이제 금식하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문제라든지 결정적인 상황, 또는 아니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때에는 금식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고, 저도 이제 금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금식을 하면은요, 마귀가 꼭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잘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요즘에는 제가 금식을 못하지만 개척 초기에는 금식을 참 많이 했어요. 뭐 아침 금식은 뭐 거의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3일 금식 뭐 이런 금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금식을 또 그렇게 했고, 신약의 시대도 그 금식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의 시대에는 기도할 때 어떤 거였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다든지 얼굴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머리가 헝클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느냐면, 그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심정, 애통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거의 형식적인 거, 율법적인 거, 외적인 거, 이걸 통해서 외적인 것을 통해서 내적인 것을 다듬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형식으로 치우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가집에 이렇게 갔을 때든지 상을 당했을 때든지 이럴 때 옷을 검정 옷으로 딱 갈아입는다든지 상복으로 이렇게 갈아입게 되면은 마음이 좀 숙연해지죠. 막 그렇게 입고서 막 행동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신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애통한 마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지나다가 보니까 그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그게 뭐냐면 형식화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겉으로 그렇게 형식화가 되어버렸고 율법화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마음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는 건데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또 베옷을 입고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는 건데, 사람들이 전부 다 외적인 그런 형식으로 치우쳐 버려서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책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이 뭐냐? 정말 이렇게 밥만 안 먹고 또 물만 안 마시고 이런 것이 금식의 목적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멍해줄을 끊어주고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금식이라는 것이 음식만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를 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를 했다면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흉악한 결박에 있는 사람이나 멍에 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고 진정한 그런 회개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회개는 많이 하고 금식은 많이 하고도 삶이 엉망진창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58장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금식이다. 밥만 안 먹고 배옷만 입고 죄만 뒤집어 쓰고 그리고서는 욕심이 가득하고 변화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선행을 베풀지 않는 그러한 금식은 금식이 아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정말 금식을, 그런 압제를 풀어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자기 것을 주고 이러는 그 삶으로 나타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또 베옷을 입으면서도 삶으로는 변화가 없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부를 때,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행동을 한다 해도 그 중심에 회개가 없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또 내 죄를 진짜로 자복해서 돌이키는 삶이 없다면, 그렇다면은 금식을 해도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써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금식을 해서 밥만 굶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곱기만 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알고 입술로만 그렇게 하시 아니라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이사야서 58장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된 동산이면 얼마나 그냥 풍족하고요.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니까 얼마나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그러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는 하면서도 통회하고 자복은 하면서 금식은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욕심에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막 그렇게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에는 이렇게 금식을 하고 막 그렇게 막 수없이 금식을 해도 뭐가 문제냐?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금식하는 그것들이 전부 다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외식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외식을 기도를 하는데 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슬픈 기색을 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신앙이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누군가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계속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고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시험에 들거나 섭섭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아주 경건의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에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그렇게 됐었고, 또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돼 있었고, 전체가 그렇게 돼 있었다. 이 외식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외식이라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이에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연기하는 배우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은 연기하는 배우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우는 어떻습니까? 감독이 이 장면에서 울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울어야 되는 그 감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울어야 되는 감정을 만들어서 울죠. 그런데 그게 진짜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진짜냐면 가짜란 말이에요. 남녀가 서로 포용하는 시간이나 입 맞추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사랑의 감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컷하면은 겸연쩍게 싹 이렇게 돼버려요. 연기라고 연기. 연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 신앙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면 아주 경건한 거 싹 없어지면은 컷하면은 엉망진창인 이 욕심 다 전부 다 이게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면 연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히 기도 많이 하나 봐. 굉장히 경건한가 봐. 이러한 그 칭찬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또는 목사를 의식해서 어떤 지도자를 의식해서 그래서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상황이니까 사람 의식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사람 의식하지 않으면
저도 여기 나올 때 그냥 뭐 간편한 옷차림으로 나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양복도 입고 오고 그러지 않으면 뭐 파자마 파이브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해보세요. 그럼 사람이 의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예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집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성도니까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돼버리는, 그렇게 아예 형식화돼버린, 외식화돼버린 그 신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모습, 마태복음 23장에 8가지 화가 이렇게 쫙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의 외식이었느냐,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고 있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르칠 때는 뭐냐면 자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요,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천국을 못 누리기 때문에 외식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상태라면, 내 심령이, 내 영이, 내 삶이 천국에 들어간 상태면 외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 있지 않고 천국이 하나의 상상으로, 천국이 하나의 생각으로, 천국이 하나의 개념으로만 있고 천국이 사실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막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 그들의 신앙, 그들의 봉사, 그들의 구제, 그들의 헌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연극이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사욕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것이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로 외식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3장 15절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도 지옥 자식이에요. 지옥 자식이라는 건 뭐냐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네. 지옥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네. 천국이 느껴지지 않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저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외식은 전부 다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서운 것이죠. 세 번째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신앙의 커튼이 있어요. 형식은 있어요. 틀은 있어요. 11조도 해요. 네. 그러면서 뭐가 있냐? 의, 하나님에 대한 의가 없어요. 인은 뭐냐면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신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의와 인과 신을 더 중한 바, 물론 11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중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내면에 있는 의, 내면에 있는 인, 내면에 있는 믿음, 이것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껍데기만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이요, 껍데기만 있어요. 네.
그리고 아주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발달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만은 정치인들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보면은 정말 외식을 잘해야 돼. 도대체가 저렇게 말하는 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진실을 말하는 건지 가짜를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얼마 또 지나가면 뻥 터지면은 국민께 심려를 이렇게 뭐 도대체가 이게 뭐 그래. 요즘에는 막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막 진짜처럼 막 그냥 가짜 뉴스가 막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런 건 줄 알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가짜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의와 인과 신, 그 내면이 없다는 거예요. 내면이. 내적인 그런 부분이. 신앙이 외적인 부분에서 내적인 부분으로 들어와서 변화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의 형식으로만 끝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의식적으로 찬양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막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를 하면서 그냥 형식으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깊은 단계 가서 하나님과의 정말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 내가 그냥 기도를 1시간 했다. 내가 오늘 기도 한 30분 했다. 기도를 10분 했다. 뭐 이것으로 그냥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급을 받고 그래 내 어떤 다운되어 있는 영을 끌어올리고 나를 내 영을 소생시키고 또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 충만함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형식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삶이어야지. 삶이. 내가 오늘 교회는 갔다 왔어. 오늘 기도를 했어. 그런데 내 삶은 아주 걱정 근심만 남아 있어. 내 삶에 탄력이 없어. 내 삶에 만족이 없어. 내 삶에 뭔가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외식한 거죠, 내가.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왔다.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 내가 오늘 기도 1시간 했다. 이것만 있는 거고. 이것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흘러야 되겠죠.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뭔가 확 올라와야 되고 내 영이 뭔가 확 깨어나야 되고 뭔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내면에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내면이 없고 껍데기만 있어 갔다 왔다는 의식만 있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경우가 우리도 가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요.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하고 나면은 그냥 내면에 그냥 만족감이 있고 풍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냉랭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마음에 막 기쁨이 생겨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마음에 평강이 생겨요. 깊이 있어요. 기도가 깊어져요. 더 하고 싶어요. 기도가 막 더 하고 싶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성령이 잘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밤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기대가 돼요. 뭔 기대가 되냐?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역사를 하시겠지. 할렐루야. 막 이런데서 막 기도하는 시간이 뭔가 이게 막 설렘이 있고 또 막 기대감이 있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막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가 있고 또 뭐 기도 열심히 했는데 다음 날도 별로 뭔가 신통한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안 일어난다 해도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나 어떤 것들은 또 쌓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도 열심히 뭐 영적 돌파를 위해서 열심히 막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돌파가 됐는지 모르지만 난 영적 돌파가 됐어요. 저는. 3시간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뻥 터뜨려서 이렇게 그냥 금방 해주는 것도 있지만, 어느 기도는 막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오랜 장기적인 기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오래 걸려도 언젠가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체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기도가 어떤 것들은 막 끈질긴 기도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장거리를 가는 겁니다. 이게. 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의 기도의 양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양이 이만큼, 내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양이 이만큼, 헌신의 양이 이만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계산해 낼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다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돼요. 헌신의 부분도 채워야 되고 기도의 부분도 채워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조금씩 지나다가 보면 노하우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요. 네? 뭐 없는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을 지나다가 보면은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생겨 있고, 기도의 능력이 생겨 있고, 어느 날 내가 좀 변화가 돼 있고, 어느 날 뭔가 새로운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는 한 시간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절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니까 그럼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와 인과 인은 속이 없어요. 속이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깡통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굉장히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평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만 가득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읽습니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은 겉으로는 저 사람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아주 신앙인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액션, 그 하고 있는 모든 신앙, 하고 있는 모든 그 형식이 탐욕과 방탕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탐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방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면을 영으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기도를 하고 막 할렐루야 막 금식을 하면서 막 배를 옷을 입고 막 하는데,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잔과 대접의 거는 깨끗하다. 겉을 볼 때는 깨끗해. 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탐욕과 방탕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든지 탐욕과 방탕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탐욕과 방탕에서도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탐욕과 방탕에서 사역할 수 있어요.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예 그렇게 굳어져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수많은 사람이, 저도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안에는 뭐가 있냐? 안에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되고, 크게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 여기는 불법이 있고, 외식이 있고, 탐욕이 있고, 방탕이 있고. 그래서 안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안에는 탐욕이 있는데도 탐욕이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구제를 하니까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연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안에는 불법이 가득한데 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안에서 나와야 진짜인데 안은 아니고 겉으로만 하니까 가짜라,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식이나 밖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내면이 그렇지 못하고 겉으로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게 뭐냐? 외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외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중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뱀과 독사의 자식이라.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지금 화 있을진저 쭉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외식하는 이유가 뭐냐? 넌 뱀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렇게 외식하는 이유가 뭐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너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네 안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에 맺혀지는 의와 인과 신은 없고,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하고 불법과 의로 가득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너는 지옥 간다는 얘기죠.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가는 사람이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외식을 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어떠한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고 어떤 무엇인가의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뭐냐? 외식을 하고 있다. 외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외식하지 않고 내 중심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심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거꾸로 얘기를 한 거예요. 배옷을 입고 죄는 뒤집어 쓰면서 속에는 방탕과 탐욕을 위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꼴 보기 싫다 이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단정히 하고 그리고 얼굴은 깨끗하게 씻어라. 겉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오신 시대는 뭐가 중요하냐? 안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 이거죠. 내면을 그렇게 배옷을 입으라고 그랬고 그렇게 슬픈 기색을 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그러한 중심에서 그렇게 내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아예 이것이 형식화되어 버렸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을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이제는 사람에게 보여서 그렇게 배옷을 입거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이제는 내적인 이제는 관계가 필요하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은밀한 중에 보이는 내 아버지께는 그런 금식을 하고 막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왜? 한번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아니야. 오히려 기름 바르고 슬픈 기색 내지 말고 오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는 말이 크리프토스라는 말이죠. 이 크리프토스라는 말은 감추어진, 어떻게 보면 비밀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외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형식으로 가버리고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으로 가버렸고 종교가 돼버리고 말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다는 얘기는요, 어떤 얘기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통치를 하시는 것이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추어져 있지만은 실존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실존하시는 감추어진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영으로 교통을 할 수가 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형식화되는 것이다, 이런. 신앙이 외식화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실체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드러낸 것이죠. 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외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마태복음 6장 6절에도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내 골방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서 갚으신다. 근데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적인 자에게는 은밀한 거예요. 그래, 영적인 자에게는 은밀한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적인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들에게 은밀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인 것이에요. 실제인 거예요. 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의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은 더 이상 은밀한 것이나 비밀이 아니죠. 그거는 실제요, 늘 느끼는 것이요, 늘 체험하는 것이요, 늘 경험하는 것이고, 늘 사실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할 때 내가 하나님과 찬양을 통해서 교통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교통이 일어나고, 신앙을 통해서 교통이 일어났다면 내가 외식할 필요가 있나요? 외식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신앙은 첫째,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신앙이 이제는 형식화되어 버린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겉은 있으나 속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식을 할 수밖에. 교회에 와서도 외식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관계가 다 돼 있으면 교회에 와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사람을 보고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트러블도 날 수도 있고, 잠깐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좀 그럴 수는 있겠죠. 왜 그런 것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프로테지로 따지면은 그런 것들은 20, 30%, 10%, 20%밖에 내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별로 걸림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나오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물론 성도와의 교통과 성도와의 교제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충만하게 돼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신앙에는 뭐냐?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이 7영과 7뼈를 가지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어요. 겉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속이 죽어있다. 안이 죽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안이 죽어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은 자죠. 또 이런 사람은 어떠냐?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라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는, 아까도 말해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뱀이요 독사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왜 너희들이 그렇게 외식을 하고 있느냐? 왜 너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면 마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마귀가 주는 게 방탕이에요. 마귀가 주는 게 욕망이에요. 마귀가 주는 게 불법이에요.
그게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내 안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외식하는 신앙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가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이 70% 80% 되면은요 막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 중심에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70% 80% 나를 장악하고 있으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짜증, 불평, 원망, 걱정, 근심 이런 것들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밖으로 그렇게 드러내기 어렵잖아요. 막 속에서는 불 끓어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속으로는 나 죽겠다 지금. 나 지금 힘들다. 이래도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뭐냐? 외식이다 이래요. 외식이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보다도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이거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심이 통하는 사람이다. 그 다윗의 중심. 물론 다윗이 그 사울에 의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로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 다윗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세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를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 그 중심.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 그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또 나아가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이 시간 우리들은 그냥 영이 교통이 돼야 돼요. 영이.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내 마음도 활성화되고 육신도 활성화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영이. 할렐루야. 영이 소생을 해야 됩니다. 영이 소생하려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흘러야 돼요. 능력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더 소생해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금식을 할 때가 있죠. 우리의 어떤 문제가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내가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너는 뭐 맨 금식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는 변화가 없고 너는 뭐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가 부를 때 응답하고 네가 부르질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에요. 밥을 굶지 말고 네 정욕, 네 욕심, 네 잘못된 것 그것을 잘라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다 나는 또 외식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형식화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형식화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신앙이 생명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모습. 나도 조금 외식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식하고 있지 않는가? 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외식하지 마시고 오늘 중심에서 탁 흘러나오는 그런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찬양합니다. 예수를